성경 전체 맥락 가운데 성경의 여러분 내용 가운데 물어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24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옛날에는 거짓 선지가 많았지만 요즘처럼 자기가 성령이라 말하는 신천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란데요. 와, 이제까지 그런 이단은 없었어요.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싸우고 기근과 지진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주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통과 죽임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는 교회 개척했어요. 수건사업이었던 스타렉스를 샀대요. 그 개척교회가 스트레스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새 차를 뽑았는데 일주일 만에 누가 와가지고 못으로 칙칙 긁었대요. 그리고 대못으로 빵꾸를 냈대요. 근데 거기는 CCTV가 없었대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독교인을 싫어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끄는 것도 모르셨을까요? 제가 이전에 군목 시절에 1988년 같아요. 군목 시절에 공수부대에 근무하는데 누가 우리 집 앞에다가요, 우리 집 1층이었는데 늘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싸는 거예요. 뭐 지금도 보초를 12가지 시켰어요. 그런데 못 잡겠어요. 한 2달 동안 계속 오줌을 싸는데요. 와,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 봅니다. 회개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한 달 지났는데 이 목사 차에다가 누가요, 이 못을 가지고 찍찍 긁어놨어요. 와, 그래서 더 회개했어요. 하나님 진짜 잘 살게요. 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누가 원한이 있나, 뭐 내가 잘못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 5층에 사는 헌병대 사람이요, 술만 먹으면 새벽에 와가지고 늘 오줌을 조금 싸면서 올라가요. 또 하나는 이 못을 가지고, 심보 있잖아요, 못을 가지고 차들이 있는 거 내 차만 긁는 게 아니라 난 창피해서 얘기 못했어요. 내 차만 긁었을까봐 다 긁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할 거예요. 투표하거나 지자체 선거하거나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원들 뽑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공공장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거하는 거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몇 년 전에 이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소라는 데서 투서를 했어요. 왜 법당에서는 왜 안 하느냐? 왜 교회에서만 하냐? 이거 종교 편향이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카드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마스라는 말은 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거 쓰면은 종교 편향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해요. 2015년에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가 스타벅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에서 졌어요. 걸고 넘어진 게 뭐냐? 미 연합
우리나라 미연합국인데 아니 어떻게 기독교만 하냐. 사실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들이 컵잔에 보면 컵잔에다가 술록, 썰매, 추리, 예수님 사진 이런 거 잔에다가 성탄절 이벤트로 했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점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종교 편향,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군목 시절만 해도 우리 대대 가운데 한 200명, 300명 모이는 대대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병사들, 아마 여기 제대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예배당에 그렇게 오게 했다, 고참이 오게 했다, 뭐 지휘관이 오라고 그랬다, 애들이 투소해버려요. 요새 100명 모이기가 어렵대요. 이유는 종교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보면, 첫째,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할까? 성경에 답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18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요?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후배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알긴 알았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얼마 전에 군사령관 별 넷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기갑, 탱크 부대에서 별 둘 올라가도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분은 진짜요, 생도들, 역사 37기 생도들 가운데 성품 좋기로 유명해요. 독일 가서 공부하고 아주 우리나라 전략가에서는 최고의 전략가예요. 그분이 박찬주 장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7군단에 근무했거든요. 중령 때요. 근데 이분이 7군단에 왔을 때 1년에 병사들 가운데 자살하라는 병사, 부적응 병사들이 있어요. 이건 제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부대원들이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지휘관님 가족이 기도하다가 그 원사님이, 그러면 그 병사 우리 공간에다 데려다 씁시다. 제대도 못 시키고 부대에서 문제되는 병사니까. 그래서 7군단 보직 끝날 때 군단장 당번병으로 썼대요. 공간병. 여러분 물어볼게요. 군대에서 공간병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그건 땡보직이에요. 우리 지휘관 출근하면 지 마음대로 놀거든요. 용서하세요. 제가 군목 시절에 행정학교에서 중령 시절에 우리 목사, 신부, 법사를 가리키는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때 교환을 만들고 이 책을 다 암송해서 가리켜야 돼요. 그런데요, 이 교범을 새로 만들려면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 병사들이 치는데, 우리 그 군종병 아이가요, 새벽 2시까지 들어와서 내 인터넷에 내 아이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야동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무부대에서 2달 동안 말도 못하고요. 우리 홍은혜 목사는 야동만 보는 사람이야. 이게 소문이 다 퍼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병사가 새벽마다 들어가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혼났는지 몰라요. 야동 보지 마세요. 이 병사가 들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렇게 문재인 병사를 데려다 썼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만에 진급해서 이 좋은 자리 참모 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정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 병사 적응 못할 텐데 부대에 다시 내려가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데려가자. 그래서 참모 차장으로 또 데려갔어요. 그 공감병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육군본부 참모총장 차장님이 그때 우리 교인이었어요. 되게 커요. 공감병으로 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군 사령관으로 승진해서 포스타로 대구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병사가 그랬대요. 제발 나 제대 얼마 남았는데 여기 있으면 힘들다. 데려가 달라. 왜 지휘관 바뀌면 병사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7군단 참모차장
군사령관 당번병으로 3번 움직였대요. 지휘관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늘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대하고 나서 투수한 거예요. 다 갑질해가지고 교회 엉터리로 갔다. 늘 빨래 시켰다. 지가 빨래예요. 세탁기가 하지요. 근데 언론에는 미안합니다. 한번 언론 타고 매스컴 박차버리면요, 빼지도 박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 왜 드린 줄 알아요? 혹시 공방송 보신 분 알 거예요. 이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걸 누가 찍었어요. 가지고 언론에 장로, 권사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아마 성당 나가거나 법당 나가면 그런 거 안 띄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가니까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야, 교회 나가는 장로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재판 결정이 났어요. 이 갑질한 것은 전부 다 무죄가 됐어요. 이거 인격, 그 삶, 그러니까 다른 걸로 판례적으로 쓰는 돈들이 있어요. 이거 당신 가졌다고 이거 가지고 결국 형을 때렸어요. 그 전에 갑질했던 것은 다 무고죄로 나왔어요. 왜 그런 사성장군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순간에 떨어지는 것, 예배드리는 장면까지 여러분 공명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누가 고발했느냐? 제가 군종관 시절에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마 TV에 자주 나온 군 인권센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예요. 이전에는 동성연애자들은 군에서 쫓아내요. 제대시켜버려요. 그래서 얘가 제대하고 나왔어요. 자기는 일생 동안 군대에 이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 나거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전화번호 연락 줘서 그 사람 만나요. 그래서 변호사 사서 그거 변호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져요. 이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병사 데려다가 갑질한 것도 다 써요. 사실 하루 종일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시간 되면 병사들한테, 우리 호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분이 퇴근하는 시간이다. 비서들이 연락해줘요. 야, 지금 사령관은 퇴근하는 시간이다. 왜요? 놀다가 언제 어느 시에 퇴근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 완전히 꼼짝없이 쇠고랑 채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군인권센터에서 보고된 것 가지고 시시콜콜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 상처, 그 명예에 실추한 것을 누가 갚아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가? 오늘 19절의 말씀에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과 뜻, 목표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모릅니다. 거룩한 것을 모릅니다. 땅에 코를 박고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근본 시작부터 방향부터 틀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리그리안 목사님 책에 보면요, 목사님이 한 번은 운동하러 나갔는데 그 어느 사업가가 자기를 보더니, 비기독교인이에요. 자기를 보더니 자기는 충격받았대요. 운동하다 말고 탁 골프채를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리대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영적인 정말로 양심의 기본이었던 주기철 목사님 알잖아요. 그분이 감옥소에 있을 때 7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다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성격이 소심했대요. 누구처럼 독립운동 만세 이런 것도 아마 그럴 위인이 아니었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감옥소 갔다 나오면은 올 때마다 그래요. 너 신사참배 해라.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의식이야. 계속 강요해요. 그럼 끝까지 거부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감옥수에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감옥에 있을 때마다 누구나 화를 내거나 음식 나쁘게 준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늘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일본 선사들도 겁이 난대요. 왜요? 그분의 거룩한 삶 속에 사람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제 멘토인 분이세요. 의사였거든요. 의대 다닐 때부터 그랬대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지 교수님들이 자기 앞에는 담배를 안 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고상하고 향내가 나고 믿음의 사람인지 그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배후에 영적인 어둠의 영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악한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육과 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을 주장하는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마귀가 그들을 주장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듣기만 해도 그들은 대적하며 우리와 종류가 다릅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말씀드렸죠. 신비예요. 신부, 법사, 목사, 제가 마지막 나올 때는 원불교까지 들어왔어요. 참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때 연말 끝나고 회식 끝나잖아요. 그럼 부대에서 이렇게 우리 군정부에 돈이 나와요. 그 신부들이나 목사들 노래방 가자, 오늘 기분 좋네, 나이트 가자. 근데 목사는 못 가죠. 아무리 나이트 흔드는 게 좋아도 그건 안 되죠. 목사가 갈 장소가 있고 안 갈 장소가 있잖아. 근데 그들은요, 죄송해요, 법사님도 결혼하거든, 군대에서요. 내가 다른 얘기는 여러분 놀랄까봐 얘기 안 하게요. 너무 잘 놀아요. 너무 나이트 가서 잘 놀고요, 밤새 새벽까지 뛰고 왔대요.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거룩하면 누가 알아요. 근데 그들은 말 안 해도 눈만 봐도 고스톱하고 재밌게 보여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다 멋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 아세요,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돼요. 유혹에 금세금세 노출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배후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싫어하고 미워해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여정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헤롯 왕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천사의 인도함 따라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러자 어땠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에브라다야, 그 마을의 사람들이, 여인들이 애통하며 슬퍼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오심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변방에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높은 자리,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리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병든 자, 여인들, 고아들, 나그네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한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유대인들이 내릴 수 없어요. 누가요? 로마의 총독이 내려야 돼요. 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데리고 와 죽이려고 합니다. 죄목을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형 언도를 베푸는 것은 로마에 배반하거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묻는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목을 찾지 못해요. 빌라도는 그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자 유대인들이 단합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잘못하다가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놓고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죄를 그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책임지겠느냐?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어요. 이 피 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다고 큰소리쳤어요.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그는 물로 손을 닦으면서요, 아십니까? 손을 닦으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값을 자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1945년 그들이 조국을 찾는 시간까지 그들의 삶은 유랑민족, 정말 나그네 인생. 아니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600만 명이 도케스실에 가서 죽었어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가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실현할까, 잘못이 무엇이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한 번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밀바 사이를 지나가요.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일날인데 그들이 이삭을 베어서 먹었어요. 아니나 달랬다 율법학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몰라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자, 불행한 자가 누워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주님이 그 자에게 가자가 만져주며 그를 치료해 줬어요. 그들은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다, 예수라고 말씀했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법,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왼편 오른편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저주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 천사 좀 동원해봐. 비웃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는 죄가 있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이분은 죄 없이 죽는 분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세상의 법은 예수를 조롱하며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며 함부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수치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삶의 여정은 하나같이 그들은 박해받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다가 핍박받고 오해받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웃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걸음 돌아가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이 내 소리 내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안 하네요. 고맙습니다. 목사가 살면은요, 교회는 죽어요. 마찬가지. 교회의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정말이에요. 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인도에 가장 전설과 같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예요.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분이 책이 거의 우리의 책에 바이블같이 쓰여지는 책이에요. 이분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열매를 별로 못 얻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국 사람,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좀 고아, 과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좀 믿는데 브라만 계급, 높은 인도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더래요. 몇 년 동안 전도해도 끔찍하지 않더래요. 그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 인테리인 사람한테 왜 예수 안 믿느냐, 그분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인도를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나라로 바꾼 사람이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간디는 집안이 부유했어요. 영국에 가서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몇 년 동안 정말 성탄절도 데려가고 선물도 사주고 친절로 너무너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 같이 갈래? 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간디가 진짜 영국 교회를 한번 맘먹고 갔대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갔는데 그 교회는 정말 영국의 전통적인 교회예요. 감리교회예요. 예배당에 갔는데 안내하는 그 백인들, 예쁜 옷 입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인도 사람 키도 작고 얼굴도 꼬무잡잡하잖아요. 문전박대했대요. 여긴 당신 올 때가 아니라고. 그 사람 한마디의 실수, 여기는 당신들 오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 이후부터 자기는 평생 교회에 발을 끊었대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싫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분이 인도에 무저항 운동을 만들어냈잖아요. 영국과 인도가 싸움이 돼요. 근데 그가 마지막 종국의 승리자로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그 운동이 뭔 줄 알아요? 무저항주의예요. 아무리 때리고 구타해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간디가 그래요. 내가 이 무저항 정신을 어디서 배우는가?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죠?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몇 리요? 10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뭘 줘요? 고도까지 주라. 여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못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기에 뭔지 아세요?
저놈들 좀 죽여주세요. 너무나 고통인데 저놈들 보내주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도문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죄인들 가며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기도를 배운 사람이 나타나요. 최초의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로 부리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는 돌로 맞아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한 구절이 나와요. 사울,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니까 그가요, 그들의 옷을 가지고 옷짐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성경에는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저는 어저께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 어제 많이 가는데, 우리 교회 최은수 집사님 죄송해요, 맞죠? 우리 집사님이 서울 시립합창단 이 음악하는 서울 시립합창단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안 가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고 딴 데만 봤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시간 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왜 시간 있냐고. 시간 있으면 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 전날부터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어제 아내랑 3시에 출발해서. 근데 내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문화적인 수준이 오페라를 봐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유관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그 오페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아마 그 얘기 들었더니 그 시립합창단의 모든 대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래요. 거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휘하는 분들이래요. 연출 맡은 분도 어제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쭉 하기 어렵거든요. 많은 입체어 조식 꽉 찼는데 그 오페라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느꼈던 거예요. 그분은 병촌, 충청남도 병촌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유중곤, 어머니 이름은 이소재, 우리 어머니 이름이 소재거든요. 이소재. 어릴 적부터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일찍 믿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이화여자 중학교에 입학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촌에서 아온의 장터에서 김이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날 어머니 아버지가 앞장서서 교회 직분자였기 때문에 태극기를 만들어 앞장서는데 일본 사람들 앞에 총칼로 죽임을, 그 처참하게 같은 날 엄마 아버지가 죽창으로 그 병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독립만세했대요. 엄마 아버지가 앞장섰대요. 죽창으로 죽어가는 걸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그도 3월 1일 날 여러분 이화여자 학생 대표로 학교에서 이 일본 수사들이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문을 다 잠궈놨대요. 근데 감치기 해서 이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걸렸어요. 여러분 손톱 발톱이 다 빼임을 당했대요. 그때 16살 때였답니다. 얼마나 두드려, 얼마나 구타가 심했는지 방광이 터질 정도로 고통, 아픔. 더 놀라운 것은 김인년, 1919년이 김인년이에요. 1년 후 1920년 3월 1일 1주년 되는 날이에요. 유관순이 거기서 주동했다는 거예요. 아주 골수분자들만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둬놓는데 잡혀왔어요. 여러분 아는 손병희 선생님 알죠? 독립운동 33인의 주동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형 3년 받았어요. 근데 유관순은 실형을 몇 년 받았는 줄 알아요? 5년 받았대요. 학생인데요. 미성년자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소에 머무는데 학생들끼리 이 식사하면서 서로 연락했지요. 그들이 1주년 되는 날 그 안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데려다가 어찌나 세게 패는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17살 때 월터라는 이화 여자 학당에 교장 선생님이 간청해서 그 학생을 데려왔어요. 시신을 데리고 와서 정동 감리교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대요. 그 마지막 진원곡 노래 부르면서 진행하는 거 봤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17살 소녀 꽃다운 나이에 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실패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